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유를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박기덕 집사님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는데 오늘 장로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 정상인, 우리 정문정, 우리 세 우리 형 자매들이 또 어머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정홍균 선생님과 우리 박기덕 집사님의 그 선하신 모험과 또 그분의 그 살아계셨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에베소서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나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왜 중요한지, 믿음의 중요성과 또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음이 주는 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마땅한 태도인 의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합니까?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차도 보이고 또 돈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하지는 하지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 행복,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지어놔도요, 몇십 년 지나면 뭐 형편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에 이멜다 궁전을 가봤어요.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 살았던 별장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진 모양인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도 살 수 있고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격도 매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생애를 살 수도 없어요. 이것들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랑이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동생이 아주 신실한 우리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게 하고 돌아가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분은 너무나 나중에 고통이 심해서 누워서 자주도 못했고 앉아서 휠체어에서 잤어요. 마약이 없으면 고통을 참을 기회가 없어요. 자,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예수를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 걸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안 믿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영생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너와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뭘 믿는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믿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전체 내용은 이 세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빅뱅에 의해서 지구와 우주가 폭발해서 지구가 생겨나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본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주가 빅뱅으로 터질 때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다 둘 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왜 믿느냐? 그건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가 계시라고 믿으면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될 때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단순히 아메바가 변해서 내가 됐다. 아메바가 변해서 내가 됐으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메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계속 우리 고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공허감이나 흥무감을 채울 길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참된 보람과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돈과 명예를 쫓아서 방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뭘 해도 겁나더라. 뭘 해도 내가 뭐 이런 것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을 느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삶은 보람과 기쁨과 행복으로 찼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나는 우연히 편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두 종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라. 그리하면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에 하와는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와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긴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잘못된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불행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세울 때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시지만은 잘못된 것을 믿을 때에는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나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거기에 내 신앙을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근데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위하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죽음의 늪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일어난 상처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회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신천실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가늠하였느니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면 뭐 되고 맨밤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맨일 같이 가라. 신일 같이 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 삶에도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성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옛날에 구약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깨닫다. 저는 혼자서 막 성경을 읽는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막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거기 떠서 타락했다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물리스로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굉장히 마음에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독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컴퓨터 중독, 중독한답니다. 근데 이 중독자들을 꽂히면 참 어렵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언제 변화시킬 수 있느냐? 뭐 할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된다. 이 사랑이 결핍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뒤에 제가 쓴 거예요. 여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교통하시는 역할.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은 인상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새로운 변화를. 제가 오전에 이 개인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고향이 경남 통영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그분은 소문에 듣기를 술 먹고 싸움을 하다가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를 다 부러졌다고 소문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을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딱 만났어. 그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성립대학교 다닙니다. 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지멋대로 있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잘나서 믿는 게 우리의 결정으로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나는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누가 믿도록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믿도록 하는 거예요. 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믿고 거듭나.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포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누가 포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은사예요. 봉사를 잘하시는 분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기도하고 그분이 치료하는 병자를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네팔에 선교사로 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는 너무 교통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한데 전도회를 하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회를 했는데 500명이 왔다. 자, 그런데 거기는 전도회를 하면 하루 종일 하니까 먹을 걸 다 줘야 돼요. 음식물을 몇 명을 준비했습니까? 100명을 준비했는데 500명이 왔습니다.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어요. 사흘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100명분을 가지고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500명이 먹어서 나왔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 그런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언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될 때 그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몇 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회 은퇴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것하고 가는 데마다 헌금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은퇴할 때에 제가 퇴직금 받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축해 놓은 돈 없어요. 그런데 퇴직할 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퇴직금이 1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태가 1억 줘가지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지도면 돼서 또 그 여자 쪽에서 또 뭐 매듭을 가져와가지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보냈어요. 자, 이제 퇴직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하나를 마련해 두신 데 있는데 너는 목회를 하니까 집이 필요하니까 퇴직하면 여기 와서 살아라. 통영에 우리 집을 딱 줘. 그 집도 좋아요. 한 120평에 2,000집이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집 사람이 죽어도 안 한대요. 나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가 있는 것을 빼놓지 나는 안 내려간다. 집을 갈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우리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내가 은퇴도 10달에 하는데 1월달에 연락 왔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님이 치매가 와서 그 아들들이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빨리 아파트를 사놨으니까 누나가 이사 와서 어머니를 모시라. 아니 목사가 은퇴했는데 장모님 치매 걸렸다가 안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 가서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그 집은 그 동생이 사는 집이에요. 그 뭐 한 5천원가 주고 샀다고. 그러면 그 집을 나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내 집이 아니에요.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가지고 딱 주셨어요. 그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그 하나님이 주시죠. 그 우리 집사람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요.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는 지금 부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집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잠자는 때는 집이라는 게 별겁니까? 잠자는 때는 거 아니에요. 집은 잠자는 집도 있고 이제는 땅도 생겼어요. 농사도 질줄 모르는데 또 한 600평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넘어진다고 제가 죽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내 삶에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내 삶에 정말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때 뭘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틀이 없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믿게 되기를 간절입니다. 광중앙교회 가면 우리 철강회사 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쫄딱 많이 가지고 부도가 10원 이상 나가지고 죽을 증인이 돼가지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와주는데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살아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간장 들으면 기가 막히네요. 이분이 성령차가 딱 펴지는데 그 성령철이 자기에 맞는 성령철이 탁 펴져요. 그래서 이분이 성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빚도 다 해결되고 지금은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우리나라 뭐 100대 뭐 출간회사가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포항교회는 그분이 거의 다 뭐 모든 거 다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아파트 40평짜리 살았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목사님 40평 주는 건 아니고 교회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리모델링 하는데 매듭이겠죠? 리모델링 여기 쫄딱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으면 그거 할만합니까? 할만하지요. 그거 아니면 배운 망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이고 좀처럼 안 살아요. 아이고 사는 게 풍성하고 짜증 그렇게 살지 않아.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뭐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나는 평소 느끼지 않다가 내 가까운 어떤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이 공포가 내게 탁 밀려와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것밖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의 것을 벗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이요, 암에 걸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가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해요.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는 거 잘 들어봤어. 나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시고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니까 너희들 믿음 잘 준비했어. 나를 만나고 준비해라.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면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음이 직면하더라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늘 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뭐한다?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강해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뭐로 강화된다고요? 기도로. 이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인 걸 경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강합니다. 어디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 보면 아닌가 하면 이분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등하네요. 믿음이 생기면 쏙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해가지고 믿음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